좋습니다. 자, 다시 제2단계 짧은 호흡 3회 시작. 네, 좋습니다. 호흡 3단계 이번에는 호흡의 처음과 중간과 끝을 넣어서 3회 시작.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호흡의 생멸, 호흡이 일어나면 생이요, 호흡이 사라지면 멸이라 생각하면서 생남속으로 생멸을 하면서 호흡하겠습니다. 3회 시작. 네, 좋습니다. 이렇게 호흡을 하면 알아차림 하면서 내 마음이 고요해지고 생각이 정리가 잘 됩니다. 자, 그래서 10번째, 모든 것은 마음으로 짓는다. 이것이 일체유심조입니다. 한 원리를 말씀드리보면은 내가 마음으로 어떤 정말 나는 즐겁게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하나 가지는 순간 나의 즐거운 모습을 한번 그려봅니다. 마음속에 그려보면 정말로 즐거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말이 씨앗이 된다 해서 나는 항상 잘 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하면서 말을 나는 내가 한 일은 잘 될 거야 생각하면서 계속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될 거야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잘 되는 확률이 많아집니다. 마음속에 먼저. 근데 늘 마음속에 걱정을 하면서 이번 일도 잘 안 될 거야, 나는 하는 일이 왜 이리 잘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꼭 그런 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뭘 해야 되냐면, 우리 불자님들은 마음속에 미리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마음속에 뭘 심어주면 좋으냐면 오직 한 생각, 부처님 생각을 딱 넣으면 좋습니다. 부처님의 생각이 참 밝잖아요. 그리고 부처님 어떤 분입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을 이익되게 하시지요. 그리고 구제해 주십니다. 그런 부처님을 생각하시면서 나도 저런 부처님을 닮아야겠다, 나도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돼야 되겠다,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마음을 주는 순간 내가 늘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면서 도와주면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생각 차이예요. 근데 늘 나는 빈곤하다,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머리를 쓰게 되면 그 에너지가 그런 에너지가 돼서 늘 다른 사람 도움받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못 살게 되어 있습니다. 도움받는 사람은 거지잖아요. 맨날 거지 얻어쓰고 거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도움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순간 그런 사람은 변해버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든가 생각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가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발언이란 것을 합니다. 발언. 그래서 발언이 뭐냐면 내가 부처가 되어야 되겠다, 부처가 되어서 만 중생을 제도하고 그들을 행복한 길로 이끄는 부처가 되겠다 마음을 품게 되면은 그런 길로 나가게 되겠어요. 그러면 금생의 부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걱정할 거 없다 이거지. 아미타불 연부를 하면 된단 말이야. 아미타불 부처님께서도 우주의 법칙은 그리는 대로 이루어지는 현상이 있어요. 그리는 대로. 그려서 계속 노력하면 그쪽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물론 그 법칙이 그리지만 남의 이익을 방해하면 안 돼요. 남의 이익을 방해하는 것을 그리면 그것은
서로 상대방이 그리는 거와 부딪히게 되겠지요. 네. 내가 그리는 거와 상대방이 그리치게 부딪히게 되면 갈등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갈등을 전쟁이라 그래요. 그렇게 되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해서 발언을 하고 소원을 비는 것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는 것을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만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그 발언밖에 안 세웠잖아요. 나를 위한 발언을 세운 게 아니지요. 모든 중생을 위한 발언을 세웠죠. 자, 그래서 그것이 바로 부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큰 발언을 세우고 나고 나면 작은 일들은, 크고 작은 일들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내가 부처가 되고자 마음을 먹고 나면 연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연부를 하게 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48가지 원력을 세웠어요. 그 원력 중에 제일 중요한 원력이 48가지 원력을 오늘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제 18원이 있어요. 18원이 뭐냐면 극락에 태어나고자 하는 나의 국토, 나의 극락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이 극락에 태어나기를 바라고 아미타부를 계속 이렇게 마음속에 염을 하면 10년이죠. 10번 부르면은 임종시에 10번 부르면은 반드시 나의 국토에 태어나게 하겠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그 예전에 아주 무수한 예전에 세자제왕이란 부처님이 있었어요. 그 부처님 당시에 왕으로 있었는데 그 세자제왕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도 왕위를 버리고 저 부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는 맹세를 하고 왕위를 물리주고 수행자 생활로 갔습니다. 그래서 법장이란 비구가 되었습니다. 법장 비구. 이 내용은 무량수경이라는 경에 나옵니다. 법장 비구가 되어가지고 세자재앙 부처님 앞에서 48가지 원을 세웠습니다. 그 원들이 뭐냐면 이 국토에 태어난 사람은 사막도가 없어야 된다. 지옥과 악귀와 축생이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사막도에 태어난 사람들은 마음이 전부 다 신통하게 육신통이 자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48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거의 부처님과 같은 경지예요. 거의가 그걸 하게 부처와 거의 같은 경지에 해당하는 그 내용들이 48가지나 있어요. 그래서 그 극락에 태어나게 되면 저절로 그런 과위를 획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하고는 틀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그런 큰 부처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극락에 태어나게 되면 한 번만 극락에 태어나고 극락에서 나중에 물러가면 반드시 극락에서 물러가게 되면 반드시 부처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생보처라 해요. 일생보처의 위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일생보처. 극락에 태어나면 일생보처라. 다음 세상에 태어나면 반드시 부처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보를 받았기 때문에 극락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마음속에 탐심과 성능과 어리석음에 그런 내용이 좀 남아있더라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완전한 부처가 되지 않은 사람도 극락에 나기를 바라면 극락에서 그러한 아미타 부처님을 스승으로 수학을 해서 학문을 외우고 몸을 닦아서 후생에는 그 다음 생에는 반드시 부처가 된다. 그래서 부처가 되어서 만중생을 제도하러 다시 인간세로 나올 수도 있죠. 그것을 그러한 내용을 48대원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원이 가장 중요하고 그 18원에서 근거해서 우리는 아미타 연부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이 늘 아미타 기도를 하라 그러고, 그리고 이 아미타불 연부를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왜냐면 아미타불을 계속 하게 되면 내가 지금 말하는 행동이
아미타 부처님처럼 하는지,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아미타 부처님처럼 하는 건지, 내 생각이 지금 부처님처럼 생각하는 건지를 늘 알아차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차림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알아차림 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알아차림에서 늘 부처의 마음과 부처의 생각과 부처의 행동으로 일치하게끔 또 그쪽으로 나아가게끔 수행을 하고 습관을 들이는 것이 바로 연불행자다, 연불수행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수행보다도 쉬우면서도 그리고 단순하면서도 굉장하게 효과는 탁월한 것입니다. 뭐 부처가 되고자 마음먹은 사람한테는 정말로 모든 신장, 호흡 신장들이 부처님들이 다 보호를 해주십니다. 하기 때문에 크고 작은 일들이 다 이루어져요. 지금까지 스님의 법문을 듣고 연불수행 하신 분들이 엄청난 크고 작은 일들 다 성취 다 하셨어요. 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 생각이 워낙 부처님이 되겠다, 나도 부처님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극락에 태어났다는 발언을 한 순간 사람이 그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 큰 원이 없는 사람들은, 그 큰 원이 크게 없는 사람들은 늘 생각하는 것이 좁은 생각이에요. 아이고 내가 뭐 요거 좀 돈 좀 벌이가 요래 살고 뭐 자식 미우 살리고 이런 사람, 그 생각 살다 보면 금방 70, 80 되고 파파 하얀 머리 돼버립니다. 하얀 머리 되고 나면 죽을 때 다 되거든요. 그때 언제 공부해? 나이는요 60이 넘어가면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50대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연불을 하더라도. 물론 뭐 70 되기 전까지는 또 연불 수행도 많이 합니다만, 그래서 나이가 더면 들수록 사람이 머리가 고정돼 가지고 잘 들어오지도 않아요. 열심히 정을 때 공부를 많이 해놔야 됩니다. 연불 수행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나 깨나 스님은 천일기도 지금 오늘이 121일째입니다. 그리고 매일 한 번도 빠짐없이 법문을, 일일 법문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법문도 또 그런 카페를 통해서, 또는 요즘 카카오스토리나 또는 그런 게 있지요. 그런 걸 통해서 SNS를 통해서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있으면 늘 그런 법문을 접할 수가 있어요. 다행히 우리 두 불자님들은 정말로 복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복이 많지 않고서야 이런 법문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정말로 복이 많으신 분입니다. 전생에 성근공덕을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법문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미타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량수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으로 짓는다, 이 말은 일체유심료라고 화엄경이라는 경에 대선경전에 꽃이 날 수 있는 화엄경의 요지가 바로 일체유심료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천당도 가고 지옥도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신라시대 원효대사 알지죠? 들어왔습니까? 원효스님에 대해서. 원효스님에 대해서는 참 많이 나옵니다. 원효스님은 책도 많이 저술하시고 또 우리 일반 분들한테 친근한 분입니다. 원효스님이 원래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고 부처님처럼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자기를 놓자 말자 얼마 되지 않아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화랑으로 있다가 아버지가 전쟁에 나와가지고 전쟁터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원효스님도 처음에는 화랑도에 있어요. 화랑이라는 것은 군인이죠. 젊은 군인. 화랑으로 있다가 어느 날 뜻이 있어서 출가를 합니다.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되는데, 그래서 스님이 되고 나고 그 당시에 신라의 불교는 어떤 불교냐면 호국불교래 가지고 귀족불교예요. 그 당시 민간신앙은 당군을 모신다든지 아니면 이런 민속신앙이지 불교가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고, 불교는 주로 군주나 귀족들에 쓰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늘 원효스님은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깊이 민중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겠다. 민중의 뿌리를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계셔서 나중에 그 귀족 불교로부터 벗어나옵니다. 그래서 민중 속으로 들어가면서 뒤웅지박 박을 뒤에 주릉주릉 걸고 다니면서 계속 노래를 부르면서 아미타불을 부르고 다녔습니다. 자, 그래서 아미타불이 뭐 하는 건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요즘 같으면 그게 이제 가수와 같은 거예요. 요즘 가수 인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용원 스님이 뒤웅박을 박을 주릉주릉 걸고 다니면서 서랍을 요즘 경주지요. 경주를 막 다니면서 노래를 부르고 다니니까 아미타불 노래를 부르고 다니니까 애들이 졸졸졸 따라다니고 동네 사람 따라다니고 해서 그렇게 해서 아미타불 연불이 서라불에 이렇게 퍼지고 신라에 퍼지고 삼국에 퍼지게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원효스님이 민중불교에 굉장히 큰 힘을 쏟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원효스님은 마음의 이치를 터득하셨죠. 본래 이제 그 당시는 중국의 불교가 우리보다 선진 불교였어요. 불교가 앞서기 때문에 많은 스님들이 그 당시에 당나라죠. 당나라에 중국 당나라 때 불교 공부를 하러 이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원효스님과 자기보다 나이가 10살이나 떨어지는 의상스님이라는 분이 의상대사, 의상스님과 두 분이 이제 중국으로 떠나려고 그러다가 요즘 못하면 당진쯤 될 위치가 당진쯤 됩니다. 그 정도 돼서 이제 중국으로 가려고 길을 걸어가다가 막 갑자기 비가 엄청나게 앞이 보이지 않게 큰 비가 막 그냥 억수로 쏟아집니다. 그래서 비를 피해서 저녁무렵에 비를 피해서 이렇게 어떤 움막에 들어갔어요. 움막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있는데 밤에 하도 갈증이 나서 하루 종일 걸었더니 배도 고프고 갈증이 나서 물을 막 찾았는데 습관적으로 자기 집이가 싶어서 습관적으로 머리 위에다가 물 한 대접을 놓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더듬더듬 하다가 물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어떤 바가지에서 바가지에 물을 막 마셨는데 의상도 마시고 또 어느 스님도 마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침에 눈을 뚝 떠보니까 햇살이 석 들어오는데 보니까 자기들이 어디 누워있는 거 보니까 그 무덤 속이에요. 옛날 고무덤, 오래된 무덤 속에서 잤었어요. 그래 놀러가 보니까 바가지가 있는데 그 바가지에 빗물이 고여가지고 있는 바가지 물을 해골에 이제 담기는 빗물이죠. 그 빗물을 자기들이 먹은 거예요. 그걸 사실을 알고는 의상스님과 원효스님이 막 다 토해냈어요. 그냥 도저히 이런 물을 먹었다고. 그러다가 한창 토해내다가 갑자기 원효스님이 허하하 하고 막 웃어요. 호통 큰 너트로서 웃어요. 그러니까 의상스님이 아니 이제 형님 스님이라지, 아니 사형, 아니 왜 그래 웃으시오 했더니 이제 알았노라 하면서 어제 저녁에 그렇게 맛있던 물이 오늘 내 마음 하나 일으키자 이렇게 토해내는 내 마음으로 변했으니 참 이 가소롭도다. 이 마음 하나로 이 마음 하나가 문제로다 하고 크게 깨달아 버렸어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의상스님 보고 나는 당나라로 가지 않겠네. 자네만 다녀오게 하고, 의상스님은 그래도 뭐 아직 덜 깨달았어. 무슨 내는지 몰라가지고 다시 당나라로 환경 공부를 하러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같이 환경 공부하러 갔거든요. 근데 이미 환경 이치를 알아버렸어. 누가? 우리 스님은 마음의 이치를 알아봤다. 환경 이치가 뭐냐? 일제유심조예요. 네, 모든 것은 마음의 돌이다 이 말이에요. 요즘 책에 보니까 어느 날 서점에 가보니까 시크릿이란 그 책이 나오더라고요. 시크릿 비밀 있죠, 비밀. 네. 책 제목이 시크릿이란 비밀이 책에 있어요. 그걸 사서 보니까
그 요지가 한마디로 일체유심조야. 알겠습니까? 한마디로 마음으로 움직인다. 모든 것은 마음이다 이 말이야. 그 참 책을 보니까 그 모든 게 뭐 성경 말씀은 그거 아닌가요? 성경도 마지막에 보면 일체유심조예요. 마음이 한 마음으로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자세히 보면 그 뒤에 후학자들이 처음에는 그런 일체유심조 그 뜻을 길러서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첨삭한 그 뒤에 성경이 좀 첨삭이 됐거든요. 언제 첨삭됐냐면 그 로마 교황 시절에 제4차 공회 1차, 2차, 3차, 4차 공회가 열리면서 4차 공회 때까지 많이 손질을 가면서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 신비하게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아주 신비하게. 본래 예수는 성경 구약을 부인을 하고 모든 것은 하느님은 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 만 백성을 다 사랑한다고 바뀌면서 완전히 다른 세상을 펼쳤는데 이상하게 지금 성경 신약 성서는 그런 예수님의 본래 취지가 아니고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거의 구약으로 많이 돌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원래 예수님은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라 우물한 개구리에서 벗어난 아주 큰 대자유를 구한 그런 분이세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는 그런 좁은 사람이 아니라 전 세상을 전 인류를 사랑하는 큰 마음으로 바뀌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 파인지 다시 좁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느님이란 존재는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믿거나 안 믿거나 하늘을 믿거나 안 믿거나 사랑하십니다. 모든 인류를 사랑하고 모든 세상을 다 사랑해요. 왜? 자기가 만든 창조물인데 안 그럴까요? 그런데 그게 원래 하느님인데 구약의 하느님은 뭐냐면 시기 질투로 하는 하느님이고 분별심이 많은 하느님이거든. 그런데 인간의 생각이 그대로 개입이 된 사람 수준의 사람 마음 수준의 하느님이요. 근데 그 마음이 틀림을 알고 예수님은 펼쳐 나오는데 지금은 다시 그 예전의 구약으로 돌아갔다니까. 지금 해석하는 분들이. 그래서 빨리 예수님의 본래 깨달았대. 예수님도 깨달았잖아요. 크게 깨달으신 분인데 그 깨달음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러되면 결국 예수님도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불보살과 같은 분이에요. 큰 대보살과 같은 분입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도 모든 것은 모든 것이 마음 문제라는 것을 아신 분입니다. 그래서 시크릿 비밀에 보면 그런 예수님 말씀을 비롯해서 많은 성현들 말 다 모았는데 요지는 뭔가 하면 마음으로 그려라. 마음으로 그리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스님이 그 시크릿의 비밀에다가 하나 더 플러스 해주면은 그 제자는 이걸 몰라. 그 제자는 마음으로 그리면 무조건 되는 줄 알았는데 마음을 그려도 안 되는 거 있어. 그게 뭔가 하면 마음을 그릴 때 다른 사람의 마음에 그리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야 해. 그 전제 조건이 붙어야 돼. 그렇게 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크릿 비밀의 주인공은 그거까지 몰랐어. 책 다 읽어봐요. 그러면 안 나와.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그리되 다른 사람의 마음에 그리는 것을 방해하면 우주는 서로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어. 그러면 전쟁이 터지게 돼 있어. 그거는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모두가 두루두루 갈등을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진정한 진리예요. 자, 이 정도 하고 11번 자신의 마음의 변화를 순간순간 알아차림하면서 집착을 놓으면서 번뇌에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자신의 마음 변화를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현재 어떤 마음이고 내 마음의 습관이 어떤 것이고 나의 고정관념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상대편의 마음이 뭔가 그걸 캐치를 해 들어가야 돼요. 그 상대편의 고정관념 뭐고 상대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하고 쭉 생각하면 들어줘야 합니다.
충분하게 들어줘야 됩니다. 어제 스님이 그 전화 상담하면서 1시간을 상담하면서 그 사람의 삶을 쭉 들어줬습니다. 해보니 정말로 참 자기 생각이 한 생각이 어두운 생각이 한 생각이 뭐냐면 자기가 한창 꽃필 나이에 고등학교 때잖아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마자 집안이 갑자기 몰락하면서 자기가 대학을 가려고 했던 그 꿈이 포기가 됐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자기의 그 날개가, 자기의 꿈이 깨지면서 이게 처음 실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를 이렇게 거듭하면서 결국은 지금 현재 카페를 운영하는 하나의 그 운영자가 됐는데, 그것도 카페를 운영하면서 마음가짐을, 카페가 주로 오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많이 와요. 그 남자들이 오면서 남자들이 정말로 술로서 한번 달래보고 싶은, 자기 마음을 둘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분들이 온다면, 좀 대보살적인 마음을 가진다면 그런 사람을 생각해서 또 어머니 같은 마음을 품어서 그런 사람을 이렇게 인도해 줘도 돼요. 그러면 그 삶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기가 이 삶은 내가 사는 삶이, 내가 생각하는 삶이 아니다고 또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카페 생활이 지겨운 거예요. 자고 나면 또 반복되고 하는 생활이 지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세상살이가 행복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상담자 역할이 나옵니다. 이 상담자 역할은 결국 세 가지죠. 하나는 교정, 그 다음에 예방, 교육의 세 가지가 측면이 있습니다. 요거는 내담자 있죠. 내담자 그 없는 걸 좀 적어 놓으세요.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 밑에다가 칸이 좀 비어 있어요. 거기다가 내담자의 첫째, 내담자의 나쁜 습관, 나쁜 태도, 부정적 가치관을 있는지 충분히 들어줘야 됩니다. 충분하게 들어라. 자, 내담자의 말을 충분히 들으면서 내담자의 나쁜 습관, 나쁜 태도, 부정적 가치관, 요것을 충분하게 쭉 듣고 난 다음에, 아까 스님이 얘기했던 대로 세상에 에너지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탐심이, 지나친 탐심이 많은 건지, 두 번째, 썩낸 화가 많은지, 화가 많이 차 있는지, 세 번째, 생각이 어리석음이 많은지, 요거를 판단해야 됩니다. 자, 그 사람이 나쁜 습관이나 나쁜 태도나 부정적 가치관을 잘 판단한 다음에 지나친 탐심이 있는지, 지나친 썩냄이 있는지, 지나친 어리석음이 있는지를 먼저 캐치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사성제 배웠지요? 네. 무엇이 문제, 지금 현재 당신이 앓고 있는 문제가, 고통이 현재 뭔가를 진단해주고, 당신은 이런 것이 고통 맞죠? 네, 맞습니다. 당신은 지금 돈이 없는 것이, 돈이 없어서, 돈이 있으면 좋겠다, 가난해서 고통이죠? 예, 그렇습니다. 몸이 아파서 이렇게 몸이 아프든 돈이 없든 사랑이 부족하든 뭔가 부족하니까 고통이 생겼지요? 네. 그걸 먼저 이제 서로 공감을 하는 거라. 자, 그런데 그것은 이러이러한 집착 때문에, 남편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대신에 이건 당신 생각에 대한 집착입니다. 주로 일어나는 것이 자기 생각에 집착되어 있는 거지요. 네. 생각의 집착이 탐심인지 썩냄인지, 또 탐심 중에서도 명예욕인지 재물욕인지, 아니면은 안정의 욕구인지, 아니면은 어떤 욕구를 딱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이 어느 것이 많은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분한테 옵션을 주는 거라. 아하, 예, 그렇게 사는 삶은 참 어렵겠죠. 조금 나은 삶을 살려면 이러이러한 부처님 말씀이 하면은, 안 그러면 우리가 말한 이 집착을 원인이 되는데, 이 집착 원인을 벗으면 참 마음이 편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집착을 벗어나는 길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면서 그때
이제 교육 방법 알려줘야 되지요. 네. 이때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펼쳐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연불법, 주로 기도법이잖아요. 첫째 많은 것이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게 하는 가장 큰 기초가 참회 기도예요. 네. 참회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나쁜 습관을 알게 해주고, 나쁜 태도를 알게 해주고, 나쁜 부정적 가치관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제 좋은 습관을 기르게 하고, 좋은 태도를 가지게 하고, 부정적 가치관에서 밝고 건강한 가치관을 갖게 해주는 겁니다. 네. 그것이 바로 이 상담의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오늘은 상담자 역할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뭔가 하면 밝고 건강한 인간으로 육성하는 것이 상담입니다. 네. 밝고 건강한 상담으로 육성하는 교육입니다. 교육. 우리 상담가는 교육가예요. 교육자예요. 지도자예요. 그런데 무조건 나를 따라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스스로 인정해야 되고 자기 스스로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방법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나쁜 습관, 나쁜 태도, 부정적 가치관이 스스로 있음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당신이 이런 점이 있겠군요. 안 그러면 스스로가 안 돼. 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하고 스스로 알게 해주는 거야. 알게 해주고 스스로 지나친 탐심이나 지나친 성냄이나 지나친 어리석음이 있음을 알게 해준 다음에 그것을 벗어나는 길은 그 집착한 생각에서 벗어나라. 결국 일체유심조지요. 네. 일체유심조의 법을 딱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공부한 이 내용들이 참으로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숙지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암경에 나타난 상담자, 암경에 나타난 상담자 146쪽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재밌었습니까? 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자, 그럼 합장 다 하시고 다 같이 인사는 마하반야바라밀로 인사 맺겠습니다. 다 같이 마하반야바라밀. 바람이. 좋은 한 주,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예, 신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